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3월 24일 화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부모가 율법을 준행해야 한다입니다. 주제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안하니 그가 자기 자식들과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명하겠고 그들은 주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찬미가 592장 다 모여 노래하자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모여 노래하자 그리운 본향을 주께서 나를 위해 예비한 처소일세. 저편 넘어 수정빛 바닷가 저편에서 나 살기 원하네. 슬픔 고통 염려 없는 밝고 아름다운 땅 저편 본향에 생명수 흘러나고 가시들 풍성해. 그 나라 백성들은 귀가를 모르겠네. 저편 넘어 수정빛 바닷가 저편에서 나 살기 원하네. 슬픔 고통 염려 없는 밝고 아름다운 땅 저편 본향에. 다 함께 본향 가세 주께서 부르니. 그 초청 널리 전에 누구나 오게 하세. 저편 넘어 수정빛 바닷가 저편에서 나 살기 원하네. 슬픔 고통 염려 없는 밝고 아름다운 땅 저편 본향에. 3월 24일 화요일, 부모가 율법을 준행해야 한다. 내가 그를 안하니 그가 자기 자식들과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명하겠고 그들은 주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창세기 18장 19절. 부모들이 맹목적이고 이기적인 감상주의에 빠져서 아직 판단력도 형성되지 않은 자녀가 제 욕심을 부리게 그냥 두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것이야말로 아이들에게 저지르는 가장 잔인한 일이며 세상의 큰 해악이다. 부모의 방임으로 가정과 사회가 무질서해지며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대신 자신의 성향을 따르려는 욕망이 자리 잡는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자라나며
불경하고 반항적인 정신을 자식과 손주들에게 물려준다. 아브라함처럼 부모들은 자기 집안을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첫 단계로 부모의 권위에 대한 순종을 가르쳐서 실천하게 하라. 종교 지도자들마저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는 바람에 큰 해악이 초래됐다. 하나님의 법규가 인간에게 더 이상 구속력이 없다는 가르침이 성행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으로 보자면 그 가르침은 우상 숭배나 다름없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사항을 축소시키려는 것은 가정과 국가의 통치 기초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행위다. 신앙하는 부모들이 그분의 법규를 따르지 않으며 가족에게도 주님의 길을 따르라고 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율법이 삶의 규범으로 자리 잡지 못한다. 자기 가정을 꾸리게 된 자녀들은 자신들이 배운 적 없는 것을 자기 자식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불경한 가정이 이토록 많은 이유가 이 때문이다. 그래서 부패와 타락이 넓고 깊게 확산된 것이다. 부모가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야만 자녀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명할 수 있다. 부모들이 개혁하고 목사들이 개혁해야 한다. 그들의 집안에 하나님이 필요하다. 상황이 달라지기를 바란다면 그분의 말씀을 집안에 들여와 자신들의 조언자로 삼아야 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음성이며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부조와 선지자 142, 143. 내가 그를 안하니 그가 자기 자식들과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명하겠고 그들은 주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창세기 18장 19절.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기타 국가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며 내가 그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가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의 가정이었습니다. 그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지, 가정을 어떻게 이끄는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지를 보셨습니다. 어느 가정에 초등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숙제도 미루고 약속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늘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라. 하지만 아버지는 별로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애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요즘 애들이 다 그래라며 그냥 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친구의 물건을 몰래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이를 붙잡고 왜 그랬냐고 물어봤습니다.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갖고 싶어서요. 엄마도 아빠도 하고 싶은 거 그냥 하잖아요. 그 말에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이에게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달라졌습니다. 아이에게만 규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시작하고 작은 약속을 지키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아이는 그 모습을 따라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정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밖에서의 성공,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 그런 것에서는 많은 마음을 쓰면서도 정작 가장 가까운 자리, 가정 안에서는 조금 느슨해지기도 합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하게 두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울지 않게 하려고, 힘들지 않게 하려고, 그저 편안하게 해주려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정말 사랑인지 말이죠. 진짜 사랑은 아이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붙들어주고, 때로는 방향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고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기 전에 부모의 삶을 봅니다. 부모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자녀도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자녀도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이면서 가장 깊은 신앙의 학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정으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중심에 두라고 말이지요. 오늘부터 완벽하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흐름이 부모의 헌신에 따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따뜻하게 살아 숨쉬기를 바라며 오늘의 라디오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편안함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방임하고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부모가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사역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안이 있게 하시고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모여 노래하자 그리운 본향을 주께서 나를 위해 예비한 저소